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예수의 경제학 네 번째, 예, 어, 예수 경제 정의를 말하다. 부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 잘 알 거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함께 포도원을 배경으로 한 유명한 비유입니다. 포도라는 것이 이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물을 공급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포도를 가꾸면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물 대신 먹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죠. 애들도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많죠. 근데 중동 지역은 그보다 더하고 물이 없는 이제 프랑스는 물이 안 좋지만 중동 지역은 물이 아예 없고 비가 안 오니까 잘. 그래서 이제 포도를 갖고 와서 포도주를 대량으로 담궈 놓고 그거를 이제 물 대신 먹는 거죠. 네, 포도주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식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와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제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는 조금 이제 안 맞는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물 대신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네. 자, 어쨌든 그 포도라는 것이 이 중동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리가 먹는 그 하는 그 어쩌다 먹는 그 술, 그리고 또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뭐 남녀가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할 때 뭐 와인을 마시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의 사치스러운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걸리? 근데 우린 막걸리를 꼭 먹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좀 틀리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지 말한 보리차 정도로 생각할까요? 자, 예수라는 분은 미래 어떤 내세지향적보다는 어떤 그 현세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게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틀리죠. 바울이나 사도들이 서간집하고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종말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종말이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결혼도 하지 말라. 결혼을 하지 말고 강요한 게 아니라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왜냐면 결혼하면은 그 가정생활에 얽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종말이 가까웠는데 신앙생활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지금 종말이 가까이 이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뭐 백신이 666이라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 별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글쎄 이게 과연 그런가 생각할 때 그게 믿음이 가지는 않네요.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해서 지금 3차 접종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2차 접종 때까지 이거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미 두 번째 맞았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내가 맞을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뭐 코로나에 걸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일부러. 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종말이 굉장히 가까웠다 하기 때문에 현세적인 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먼 미래를 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달란트 얘기도 그렇고 포도원 품꾼의 얘기도 그렇고 그런 게 전부 이제 좀 현세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것인가 이 얘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경제정의를 말한다. 요새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그 경제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야.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 포도원 품꾼과 포도원 농부는 어떻게 되냐? 품꾼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노동자죠. 근데 포도원 농부라는 거냐면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직접.
농사를 짓는데 그냥 자작농으로 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소작농으로 짓는 거죠. 땅을 그 포도원을 이제 주인이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일꾼을 써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위탁 경영을 주죠. 니들이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일부를 소작료로 바쳐라. 예, 그렇게. 근데 이걸 또 이제 그 막스 경제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우리 사실 이 소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용어는 뭐냐면 지주하고 반대는 소작이 아니라 전호라고 해요. 전호. 그 밭전자에다 지포자인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전호 관계라 그래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지주소작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작게 나눠서 한다 그래서 소작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근데 지금 다 소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소작이란 말이 일본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일정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퍼졌고 그 소작을 준 거야. 근데 막스 경제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유럽은 이제 농장에서 품꾼을 써서 일을 시켰어요. 노동자들을 시켜서. 근데 한국은 일본은 중국은 노동자를 쓰는 경우보다는 이 소작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뒤떨어졌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냐?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때 곡물만 짓지 않았어요. 밀만 짓는 게 아니에요. 뭐 목축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일이 1년 내내 계속되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젖을 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목축 농가 있잖아요. 그 목축 농가하고 밀 농사가 같이 같은 농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쓸 수 있어요. 품꾼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벼농사는 아다시피 우리나라 거의 다 벼농사잖아요. 벼농사 같은 거 1년 내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둔다는 거, 노동자를 둔다는 게 이게 조금 손해 보죠. 그러니까 비주가 노동자에게 써가지고 품꾼을 써가지고 1년에 농사를 필요가 없으니까 차라리 농사꾼에게 주고 니디 알아서 경작을 해라 하는 소작 제도가 이제 발전하게. 그러니까 하청이죠. 하청이나 위탁 경영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일반화됐어요. 그 차이가 별것 아닌데 똑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고 직접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동자를 시켜서. 그건 왜 그러냐면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되느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부품을 하청을 주잖아요. 아니야. 자동차 부품이 뭐 만 개, 몇만 개 돼요. 그 몇만 개를 다 자기가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 조립 공정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하청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으면 그렇게 뽑으면 일단 인사 관리도 어려운데다가 임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에다 하청을 주면 그 중소기업은 임금이 싸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것은 포도원을 지은 사람이 품꾼을 써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소작을 시키고 이제 소작료를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짜고 이제 막 그 소작료 받으러 온 사람들을 막 들켜 패서 보내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버티고 있는가. 요새 같으면 이제 당연히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뭐 처벌을 한다, 붙잡아간다든지 그럴 텐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도 안 했나 봐요. 또 비우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다 또 보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 아들이니까 존중해줄 거다 생각했는데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더니 쟤 상속자 아니야. 쟤만 죽이면 이거 영원히 내 거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포도원 바깥에 끌고 나가서 죽여버렸어요. 주인이 화가 나겠죠. 막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뚜껑 열렸겠죠. 아니면 뭐 요새 더 유행하면 빡쳤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이제 다른 농부에게 그래서 맡기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비유니까 좀 사실 여러 가지 말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어떤 비유니까 다른 어떤 현실을 어떤 사실을 가리키기 위한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이제 이거는 뭐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농부는 누구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포도원 자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농부는 누구냐? 성직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포도원 자체는 그냥 포도원이고, 포도는 이제 일종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농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제하고 그 일반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를 묶어버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사상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덩어리를 묶고,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새롭게 이제 그 아들은 당연히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냈더니 예수님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는 건 이거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에 있는 골고다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박혀 죽어요.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 하청을 받게 된 농부들은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이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그 포도원 품꾼처럼 이제 이 먼저 본 농부들 갖다가 이제 바리새파인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믿은 사람들, 교만에 빠진 사람들로 보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초신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뭐 그 어쨌든 간에 그 포도원 품꾼의 얘기랑 똑같이 제대로 안 믿고 살면은 결국 버림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만에 빠져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경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뭔가 전에 얘기했지만 축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적금처럼 막 쌓아놓으면은 그게 물론 이제 그게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거든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밤에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나 봐요. 기다리는데 늦게 오니까 졸았어요. 그리고 잤어요. 잤는데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묻기보다는 신랑들이 왔나? 근데 이 열처녀라는 건 뭐냐면 10명의 결혼식을 합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일종의 들러리 같은 여자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데 잠이 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명은 등불을 기름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거의 이제 등불이 꺼지게 생겼어. 그래서 기름을 이제 다시 보충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나머지 5명은 등불에 이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이 모자르다. 그래서 가서 사와라 그래. 사러 가요. 사러 왔는데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네 모른다. 이게 뭐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예수님 오시면 최후의 심판을 해서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낸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리석은 10처녀라면 5처녀라면 이제 결국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가 기다렸잖아요. 열심히 기다렸잖아요.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라는 아주 그냥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30년 믿든 40년 믿든 50년 믿든 상관없다 이거야. 그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도 그렇고 포도원 농부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거 소용없다. 그 주인이 왔을 주인 그 순간에 있었느냐,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있느냐. 그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것을 했던 그 결과를 중시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쌓았던
그 당시에 얼마나 진심으로 믿느냐 이걸 중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에스겔서라는 사람 곳에 선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선한 것 다 무효다.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 대신에 악한 사람이 어느 날 악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면 그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공평한 논리하고 좀 틀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믿을 수밖에 없죠.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 정도 축적해놨으니까 뭔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쌓이는 게 있긴 있어요. 기도 같은 거.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해요. 근데 한 30년 동안 내가 무지하게 열심히 기도했어. 그럼 그 기도가 나를 지금 지켜준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건 맞는 것 같아. 왜냐?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할 때도 기도의 뭔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 그건 내가 보이는 내 기도의 힘이야. 기도가 쌓였어. 김하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하중이라는 분이 이제 주중대사라고 통일비상가를 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 김하중이라는 분이 이제 영역이 높은 분하고 만났는데 집에 순교자가 있냐 그랬어요. 없다. 목사님 있냐 없다. 근데 어떻게 대사님 뒤에 기도가 폭포수처럼 쌓여있다. 그래서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뭐 할 수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이 거기다 이렇게 했나 그랬나.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그렇게 쌓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놓으라고 할 수 있을 때. 제가 그때 미친 듯이 한 하루 6, 7시간 한 적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해준 것 같아. 그 기도가. 기도를 많이 할 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자,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는 뭐냐? 여기서 왜 경제정의가 뜬금없이 나오느냐 얘기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을 수 있죠. 근데 일단 이 얘기를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악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의뢰의 입장에 있죠. 농부니까 소작농이니까. 근데 이들은 어쨌든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소출을 주기로 하고 서작 계약을 맺었을 텐데 안 주겠다고 하고 받으러 온 사람들은 심지어 때리기까지 좋은데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심지어 아들을 죽였어. 완전히 큰 범죄를 진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제정의라는 걸 비트를 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품꾼은 다르다. 소작농 얘기다. 앞에 비유에서는 종도 앞에 나온 종도 아니고 달란트에 비유할 때는 이제 종 얘기가 나왔죠. 딸랑딸랑 딸랑딸랑 종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얘기에서는 저게 나왔죠. 그리고 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품꾼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작농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 아예 거기에 이제 직속으로 속해 있는 거고 품꾼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노동자죠. 종은 아주 그냥 그 신분적으로 이제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는 이제 하청업자. 입장이 다 다르죠. 이제 하청업자가 제일 좀 독립적이죠. 독립적이지만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소작농 지위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만약 너 이제 내년부터 너 여기서 농사지지 마. 그러면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된다고 오늘처럼 뭐 다른데 잡코리아라든지 그런데 알아봐가지고 취업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뺏기기 싫으니까 이제 막 아부를 하고 심지어 말이죠 뭐 딸을 갖다가 처부를 주고 막 그런 것까지 해요. 내 지금 소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설에서 그 주인하고 이 소장농의 마누라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압적으로 이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 이 회의를 한 거야.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주겠다. 그래가지고 성관계 했는데 그걸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들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소장농이 이제 몰아치니까요 주인을 막 들겨 팬 거야. 팼는데 이제 경찰에 끌려갔죠.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오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때렸는데 이제 상해만 입었어. 그래서 이제 몇 달 있다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여자는 이제 그 지주랑 이제 붙어 먹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이제 방에 쳐들어가서 나랑 도망가자 하니까 싫다. 왜 그러니까 나는 그 가난이 싫다. 결국 이 남자가 여자를 죽여요. 자기도 죽죠. 막 죽나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한 거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늘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갑질이 더 심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뭐 종에 비하면 확실히 좀 낫겠죠. 근데 그런 이제 좀 의뢰 관계라는 건 마찬가지. 품꾼보단 좀 낫겠죠. 근데 품꾼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다음날 또 부른다는 보장도 없고. 품꾼은 자유롭죠. 자유롭지만 신분이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삶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그 면에서는 이제 이 소장농이 좀 낫겠죠. 그 소장농은 자기가 이제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칼 막스가 이제 5단계 사회로 얘기했잖아요. 원시 공산 사회, 그리고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 현대라고 해야겠죠. 사회주의 사회 이렇게 꿈꿨어요. 근데 실제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국가가 생겼는데 기대에 못 미쳤죠. 그래가지고 결국 망했는데, 근데 기대에 못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분명히 인권이 예를 들면서 나쁜 점이 많았지만 누구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애통하게 생각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냐, 주로 나이 먹은 노인들이죠. 왜 노인들이 그러냐? 세뇌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소련이라는 것은 안정된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제도 물론 잘 돼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꼬박꼬박 연금 잘 나와요. 그건 유럽이나 그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은 싫어했냐? 노인들과 뭐가 다르냐? 노인들이 되면 별로 뭐 돈 안 쓰잖아요. 뭐 화려한 삶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20대 때하고 비교해보면 별로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막 돈을 많이 쓸 일이 생겨. 그래서 쓰고 싶어. 뭐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다. 그런데 검소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겠어요. 옷도 사고 싶고 화장품도 사고 싶고. 근데 노인이 되면 뭐 아무리 여자라 해도 뭐 70, 80 먹은 노인이 뭐 맨날 화장품 사고 싶다, 못 사고 싶다 그러겠어요? 별로 안 그렇죠. 그럼 이제 생활 수준이 굉장히 낮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밥 잘 먹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그렇게 살면 그냥 끝이에요. 대부분 다 만족해요. 근데 연금을 받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시장 체제가 도입되니까 그 연금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소련은 세계 최강 국가였잖아요. 근데 러시아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위상이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미국하고 맞짱 뜨던 나라였는데 그것도 그렇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뭘 어째서 그렇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영화가 그리운 거죠. 아, 이 최강국 소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가. 옛날에는 정말 미국보다 소련이 훨씬 무서운 나라였어요, 저희한테. 왠지 미국하고 소련이 싸움하면 미국이 못 이길 것 같았어요. 워낙에 소련이 무서운 나라였기 때문에. 뭐 살벌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 가지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사회주의가 진짜 나쁘기만 하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의 모든 제도들이 이 자본주의 국가에 많이 도입됐죠. 그래서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최저임금제 같은 거 많이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흡수 통합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 회사가 싸웠는데 어쨌든 이 사회주의 국가들 덕분에 자본주의 국가들도 노동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안 일어날 거다. 그래서 앞을 다투어서 사회주의 국가의 제도를 많이 본받게 된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장래 그 무산자 계급들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설을 하긴 했지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가장 잘 발달된 지역은 오히려 못 사는 나라들이 있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물론 자본주의 자체가 좋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 나라에서 아주 열심히 그 사회주의 제도를 본받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동자들이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에는 노동당 있었고, 그런 식으로. 영국의 노동당은 유명해요. 근데 다른 국가에서는 마찬가지. 사회당이 생겨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당들이 이 노동자의 권익을 높여주는 운동을 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소련 같은 나라는, 러시아죠. 러시아 같은 나라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소작제도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중세 농노제도에 가깝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노제도라는 건 뭐냐? 왜 노예가 농노가 됐냐? 이게 이제 뭐냐면 생산력인데, 노예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뭐 하인하고 틀려요. 우리나라에도 노비라는 게 있어요. 노비하고 노예는 틀립니다. 뭐냐하면 주로 이제 서양에서 노예는 전쟁 포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전쟁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팍스 로마나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있었죠. 이제 그 무너지고 나서. 그러니까 전쟁이 많으니까 당연히 포로도 많고, 포로도 많으니까 노예를 많이 삼게 된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말하는 도구죠. 말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뭐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못 이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유재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할 동기가 없는 거죠. 일할 동기가 없으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절대. 물론 재치기로 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눈 가리고 아웅이야. 사람이라는 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매를 맞는 것 가지고는 안 돼. 뭘 해야 되냐? 내가 뭔가 생기는 거.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하고 이제 세계적인 대회로서는 올림픽하고 이제 축구 월드컵이 제일 유명하죠. 재밌는 것은 올림픽 축구에서는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월드컵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일 많이 제일 잘한 게 준우승이죠. 1954년에 헝가리가 준우승을 하고 1962년에 체코가 준우승을 했어요. 그거 외에는 결승에 오른 적도 없어요. 54년에는 이제 그 헝가리 팀이 세계 최강 팀이었죠. 그 당시에 푸스카스라고 유명한 플레이어가 있었고 또 다른 선수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1950년 월드컵 끝나고 브라질 월드컵 끝나고 54년까지 무패였어요. 국제대회에서 4년간 무패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승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준결승에서 브라질을 만났는데 브라질이 그다음 또 만만치 않은 팀이잖아요. 그래 연장전 가가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냥 그렇게 힘들게 싸워서 간신히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지쳐 빠진 거야. 근데 서독은 그다음에 서독이었어요. 서독은 준결승에서 비교적 쉽게 이겨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독은 아예 예선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체력을 아끼게 했어. 어떻게 되냐? 서독이 예선전에서 헝가리한테 뭐 7대2인가 엄청나게 깨졌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 있는 패배였다고. 왜냐하면 예선전에는 어차피 통과할 테니까 굳이 예선전에 힘쓸 필요 없다. 근데 헝가리는 전력을 다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9대0을 이기고 서독한테는 7대2인가로 이겼죠. 그리고 재수없게 또 브라질을 만나가지고 죽을 똥 살 똥 올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운 팀이죠. 4년간 무패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왜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는데 못하느냐. 축구 최강팀들이 올림픽 축구는 별로 중시 안 했어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올림픽이 처음 생겼을 때 안 그랬어요. 근데 월드컵이 생기고 월드컵이 점점 권위가 높아지니까 더 이상 이제 올림픽에는 매달리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이진 팀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올림픽에서 동구권 팀들이 잘하긴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인기 있는 스포츠잖아요. 인기 있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 팀이 더 잘했어요. 근데 육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비교적 상대적으로 인기 없는 팀이죠. 거기서는 이제 동구권 팀이 이겼다. 왜 그러냐면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운동 해봐야 별 돈이 안 되거든. 돈이 안 되니까 열심히도 안 하지만 또 잘하는 선수들이 그걸 안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상 선수 육상이 되긴 잘하지만 그거는 워낙에 이게 저변이 넓어서 특히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고 동유럽 같은 서유럽 같은 경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돈을 많이 줘가면서 이 운동을 시키는 게 막 어떤 체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시키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 노예라는 거는 어떠한 동기도 없어요. 뭐 심지어 재산도 못 가지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노예 제도라는 거는 그리고 또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결혼을 안 하니까 아기를 못 나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 위탁경이 낫겠다는 그런 발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농노제도가 정착을 하게 돼. 이제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예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게르만 민족이 이제 그 종사제도라고 해서 약간 봉건제 같은 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 들어왔을 때 유럽에는 기존의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선을 담당했죠. 이 사람들에게 위탁 경영을 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이민족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나한테 뭘 바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노제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서유럽 같은 경우. 동유럽은 안 그렇거든요. 동유럽의 농노제도는 틀려요 또. 서유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서유럽 얘기해요. 근데 동유럽은 서유럽과 굉장히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동유럽엔 동로마제가 그대로 남아있었거든. 서유럽은 이 게르만 민족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이쪽으로 못 갔어요. 잘. 못 가니까 동유럽에는 게르만 민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슬라브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 이 서로마 제국 쪽은 다 붕괴돼 간 거예요. 붕괴돼 가기 때문에 막 들어갈 수가 있죠. 들어가서 이제 거기다 지들 나라 못대로 만든 거예요. 뭐 서로마 제국 멸망시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들이 깃발 꽂고 여기 우리나라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야, 네가 무슨 여기 나라냐.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군사력이 있는데 생산력이 없으니까 니들이 농사 져서 나한테 바쳐. 그럼 내가 니들 봐줄게. 그렇게 타협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사람들 노예를 삼아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계약 관계가 맺어지니까 이제 농노가 생기고 이제 봉건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절로 생기는 제도는 없어요. 그렇게 항상 뭐든지 그 역사적인 거를 우리가 탐방을 해야 된다. 왜 그런 제도가 생겼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농노제로 이제 한 단계 임중 입장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패스트가 유행하고 뭐 그러면서 농노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이 농노들이 이제 농사를 지니까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주하고 싸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농노가 뭐가 되냐면 소작인이 되는 거예요. 소작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품꾼 이제 이 소작농에서 이제 품꾼이 되고 뭐 노동자가 되는데 뭐 그 얘기 계속하면 또 시간 많이 들리니까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생긴 건 없어요 절대. 그 이유를 알면은 아 왜 그런 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 있죠. 자, 노예 노동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카스는 또 난도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노예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농노로 바뀌고 농노나 소작농은 아무래도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소작쟁이 같은 것도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농부들한테 맡기고 이제 소작을 시켰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게 넓은데 그걸 갖다 자기 하인들을 시키면 품꾼을 종을 시키면 너무 많은 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다 품꾼을 쓴다기에는 그또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농부들한테 맡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작농들도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딸을 첩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뭐 집에 가서 이러면 결혼을 한다. 치주가 결혼식을 한다. 아들을 결혼시킨다. 그러면 가서 무료 봉사 해줘야 돼요. 일을 더 이것저것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예, 그런 관계가 이제 점점 그 소작 쟁기를 통해서 이 농민은 그래서 그걸 농민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동학혁명 같다 이제 갑옷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농노들이 이제 해방을 위해서 이제 봉건 영주들 아니면 지주들하고 이제 막 싸움을 벌이는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옷 농민 전쟁이다. 아니면 뭐 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농민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중국 같으면 이제 태평천국 운동 같은 거 그런 것도 일종의 농민전쟁이라고 보는데 뭐 태평천국 운동은 농민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지도자는 안 그런데 거기 참가한 사람들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를 한번 세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난 거죠. 일본에는 근데 이상하게 대대적인 농민전쟁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본은 그만큼 착취가 덜했어요. 심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똑같은 봉건제라도 좀 틀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농민들의 균익이 많이 향상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농민전쟁이 그러니까 오히려 없었던 거예요. 농민전쟁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소작농 징수 문제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다. 지주는 당연히 많이 갖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소작농은 이제 좀 덜 낼 것이고. 예. 원청과 이제 우리도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그런 그 줄다리기가 계속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청이 워낙 세니까 하청들이 이제 좀 많이 그 갑질을 당해버리죠. 여기서 이제 뭐 상속인가 죽여버리고 이런 것은 좀 비유니까 하는 거니까 뭐 그건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들을 보내면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죽여버리니까 결국 이제 그 농부들을 이제 진멸한다 그러면 이제 다 죽여버린다는 건데 그렇게 다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구원해서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위협을 막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켰는데 얘들이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에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에 갔는데 맨날 우상만 뻑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에 빠진 게 우상 숭배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다는 것이 그런 얘기도 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근데 이걸 또 잘못 오해를 하더라고. 뭐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 이상하게 얘기를 하대. 내가 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는데 그 결박이 뭐냐면 그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해주고 그거거든요. 그게 맞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뭐 밥 안 먹는 게 아니라 니들이 선행을 하라 이거야. 그리고 거꾸로 선행을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 싸우고 다투고 자기 욕심 부리면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걸 이상하게 그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하나님 원하는 금식은 바로 흉악한 결박을 사람들을 속박해서 풀어주라. 사람들을 구해줘라. 그거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그거를 누가 얘기하냐 하나님이 직접 뭐 사람들이 있는데 보여서 짠 하고 나타나서 얘들아 이렇게 소리친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 하나 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서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오늘하고 비슷해요. 오늘하고 비슷하죠. 근데 지금하고 틀린 거는 지금은 우리 같은 사람도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때 많이 나와요. 그래도 그래봐야 10명, 뭐 20명, 30명 이래. 근데 지금은 막 너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 그 실제로 성경이 신약성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따로 있고. 근데 지금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나도 선지자 될 수 있고 너도 선지자 될 수 있다. 근데 다는 아니야. 다는. 그래서 뭐라 했냐? 바울이 다 선지자 하겠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읽으면 진짜 우라가 치밀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었을 거다.
그 내가 봐도 그래요. 얼마나 말 안 되면 내가 생각이 아휴 나 같으면 이놈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생각했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거든. 성경책을 지금처럼 들고 다닐 수도 없었고 그때 왕실에 좀 있는 정도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처럼 무슨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들은 또 안 지켜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외국인을 이 다른 나라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 몽둥이를 쓴다 그래요. 그걸 다른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걸 쳐버려요. 그래서 막 헬렐레 해가지고 이제 나 큰일 났다 막 그럼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다시 이제 이 민족을 내쳐버려 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구하고 그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빌론 뉴스라고 해서 바빌론 쫓겨가요. 이제 일반 백성이 아니라 좀 지도자급 사람들은 많이 끌려가. 그래 그때서 이제 정신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신명기 부흥운동에서 그때까지 흩어져 있던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뭘 만드냐면 구약 성경을 만들어요. 이제 제대로 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그걸 읽을 수단이 별로 없어. 왜냐 그 당시에 종이가 없었으니까 죽간 같은 데 썼으니까 그걸 어떻게 아니면 파피루스 그거를 뭐 지금처럼 대량으로 찍어서 다 손으로 써야 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만들어. 회당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날 모여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다 뭐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하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그 완전히 신앙적인 나라가 됐죠. 그 중에 이제 으뜸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제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예를 들면 안식일이다. 그럼 안식일일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그래서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또 요건 해도 되고 뭐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제 뭐냐면 이 안식일날 병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안식일날 병치료 하냐? 그러니까 야 그 율법에 뭐라고 되냐? 그 뭐 양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구해주게 돼 있지. 나는 이 사람을 구한 거다. 그럼 네가 뭔 잘못이냐? 이게 뭔 잘못이냐? 그렇게 이제 반박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좋냐, 악한 행위를 하는 게 좋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악한 행위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이 주인이고 안식일에 안식일에 선한 것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선포를 하니까 이제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덤비는 거죠.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서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 율법은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천 안 하는 걸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그 모든 걸 다 기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걸 만든 거야. 그걸 이제 제대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걸 문제 삼았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 근데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려서 율법의 정신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십계명이 있다면 십계명은 일종의 그 율법의 헌법 같은 거예요. 그 헌법 같은 거를 자세히 풀어놓은 게 그 레위기, 민수기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갖다 다시 자세하게 이제 안식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이 뭐냐 이제 그때 안식일 이건 하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고 뭐 이런 이제 규정을 정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소나 양이 우물에 빠지면 그건 건져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일할 수 있다. 근데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지키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변질이 돼 버리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이제 이 율법 지키라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종교를 믿을 때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의 가치를 무시하고 어떤 형식적인 그 경건 행위나 이런 거에 막 힘을 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그거는 종교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율법을 세워가지고 지키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들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 오셨다.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논리예요. 내가 그래서 왔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구원에서 배제된다. 이방인들이 믿게 될 거다. 실제로 구약의 마지막에 이제 예언서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정말 이방인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방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에 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세상을 위해서 올 거라는 그 암시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안 믿었죠.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분이다. 근데 무슨 이방인이 끼어드냐. 헛소리 마라.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구나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말은 이제 개소리가 되는 거야. 이게 이단이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와서는. 그런 얘기가 어디냐. 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기 요셉의 하나님이지 전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하나님이지. 여호와는 어디서 그 뭐 개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단을 찍힌 거죠. 이단이 찍혀서 이제 사형을 당한 거죠. 근데 그건 핑계고 이제 그 기득권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던 것도 이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지들끼리 쓰고 말이죠. 그런 어떤 그 부패한 시스템이 생긴 거야. 그걸 이제 또 막으려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건 진짜 먹고 사는 문제야.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제 이걸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먹고 못 살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직통 만날 수 있다. 이러면 제사장들이 아무 역할도 못 하게 돼. 큰일 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받았던 기득권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이 목사를 갖다가 이 매개자로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매개자는 아니야. 근데 뭐 다만 이제 뭐냐면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받을 건 가능해. 그러니까 그건 도움을 받긴 받아야 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어떤 뭐랄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면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구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의 이런 거 이런 봉건 제도가 이제 자본주의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봉건제가 오래되니까 이제 그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노동자 계약 관계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분제도처럼 돼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계약 관계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것을 뭐냐면 신분에서 계약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신분제였는데 그것이 계약 관계로 바뀐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성전 권력을 이루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요. 이제 막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불을 태우고 그 일부의 고기 같은 거는 남겨요. 남겨서 누가 먹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익인데 뭐 그거야 하나님 명령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동물을 이제 흠없는 동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그 동물을 끌고 와요. 보면은 아무래도 오다가 이제 다칠 수 있어. 그리고 없어도 있잖아요. 핑계를 대는 거야. 아 여기 문제다. 저기 문제다. 다 불합격.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호주에서 이제 세금을 받을 때 물건을 받아. 근데 물건을 막 핑계를 대가지고 안 받아요. 불합격을 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소개한 대로 살아.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정한 데 살아. 거기 사니까 2배, 3배를 줘야 돼.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키우는 가축 가져오면은 별로 원가가 비싸지는 않잖아. 좀 노력은 들었어도. 근데 그걸 돈 주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거야. 그리고 돈을 바칠 수 있어. 성전세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냥 세상에 돈을 쓰면 좋은데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 쓰는 돈을 써야 돼. 왜냐 더럽다 이게 세상 돈 이제 돌잖아요.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써야 된다. 이거 환율이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야.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또 비싸게 팔아먹어 이 돈을. 그러니까 이래저래 폭리를 취하고 그걸 자기끼리 나눠 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 권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직통으로 만나게 했으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이 세상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종료주의라 가지고 그때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제 끝났다 우리 세상은. 그랬더니 누가 그래서 뭐가 끝났냐? 저 새끼 죽여버리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음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패거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새벽에 급습을 하는 급하게 이제 재판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인민재판 하듯이 죽여라 죽여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중이 그게 소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빌라도가 이제 야 죽여 니들이 죽여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누가 이렇게 깨워서 일어났겠어요? 다 그 동원 부대들만 동원됐겠죠.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걸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뭐냐면 농부들 갖다가 이제 제사장이나 그런 성직자들로 비유한다면 너희들이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창녀나 세리처럼 너희 사회 아웃사이더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이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제사장이라 그럴 경우는 악덕한 제사장, 성전 권력 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뒤에 이제 그 사람들 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게 우리 얘기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못 죽여요. 근데 이러한 짓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교 지도자를 갖다가 이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막 청소를 하잖아요. 막 채찍 만들어서 막 때리고 막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막 거칠게 행동하는 거는 거의 이 장면이 유일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분노하신 거죠. 이 성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장사하는 걸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이제 굉장히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 쫓아내고 상을 둘러엎고 막 돈 받고 사람들 다 퍼버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다르냐 할 때 그거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장사하고 있다는 이상이 굉장히 많이 종교뿐인가요? 이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19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침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인재거든요. 그 당시에 그 배를 무리하게 확장을 시켰어. 크게 시켰어. 그거를 국가에서 허가해 줘야 되거든. 돈 받고 한 거야. 풀림없이. 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불법으로 허가를 해준 거야. 거기다 또 그날따라 또 거기다 과도하게 짐을 실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출항 허가를 내줬어요. 그게 뭐겠어요? 다. 누가 생각해도 상상이 가잖아요. 다 뒷돈이 오갔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배를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었다. 왜 국정원이 그 배를 관리했을까? 그 의문이 하나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보상금 안 받고 버티면서 해결해달라, 답하라. 그런데 계속 침묵을 지키잖아요. 그런 비리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권력형 비리가. 그리고 관피아란 말 들어보셨을까? 관피아, 모피아, 제피아.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법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나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데 그 감시 감독해야 할 기관이 그 해당 민간인들과 하고 하나가 돼서 그 사람들을 봐주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일본에서 이제 에이즈 문제가 있었어요. 그 혈액병 환자들, 에이즈. 혈액병 환자들은 계속 피를 수혈받아야 되거든. 혈청을. 근데 그러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왜냐? 에이즈가 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가열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 근데 미국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가열을 해도 되는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됐어. 그럼 당연히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 썼어. 왜? 그 가열하는 혈청이 많거든. 그거 다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수혈을 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그게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서야 한 거야. 근데 그래서 혈병 환자들 중에 에이즈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죠. 우리 몰랐다는 거야.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개발되고 나서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바꿨다면 그거는 솔직히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알았다는 거야. 근데 증거가 없어. 그래갖고 처벌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상 이제 소송을 해도 근데
이제 칸 나우터라고 하는 이제 그 굉장히 훌륭한 정치가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죠. 그래가지고 조사를 시켰더니 일주일 만에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줄줄이 다 사탕으로 잡혀 들어가고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근데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분명히 이런 규정을 지켜야지만 안전하는데 그걸 안 지키는 거야. 그 대신 돈을 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회사로 있잖아요. 낙하산이 돼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노후 대책을 해주는 거죠. 뭐 와이로도 받는지 모르겠지만 와이로도 받고 노후 대책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교과부 나온 사람들은 대학 총장으로 막 하니까요. 그게 뭐겠어요? 그 낙하산 아니에요. 그 대신 뭐가 있어? 그냥 그 학교들이 할 일 없어 낙하산을 탁 태워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 뭔가 대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낙하산으로 총장 되면 또 그 문부과학 그러니까 교육과학부 교과부 가서 또 뭐 이렇게 청원하기도 쉬울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어떤 그 밀착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 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이익 보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도 군대도 그렇고 뭐 그 군복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왜 생기겠어요? 그리고 이게 방탄복인데 방탄복이 제대로 방탄 효과를 못해. 근데 왜 어떻게 합격을 했냐 이거예요. 그게 다 누구한테 그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유착관계 생겨. 그러니까 감독을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을 받고 그 사람들 눈 감아주는 거야. 그런 게 일상화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예수님 말한 그 성전 권력이랑 이거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여러분들이 몰라서지 조금만 공부해보면 못 살아요.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나란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이거를 다 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 권력까지도 한통속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참 이게 참 미치는 거죠. 네. 이명박 정권 때는 이 자원외교 보세요. 세상에 유전을 샀어요. 몇 조에 샀어요. 근데 석유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몰라서 샀으면 물론 그것도 책임을 당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되죠. 그런 걸 조사하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조사해야 되잖아요. 며칠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 중요한 얘기를. 이게 과연 실수일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죠. 아니 그때 그 대사였던 사람이 방송에 나왔는데 어이가 없다는 게 자기 봐도. 그냥 뭐 무조건 밀어붙여버렸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에 대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읽으면 다 뒤집어 엎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게 이명박 씨만의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가를 위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이명박을 꺼내달라고 안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꺼내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결국 꺼내줬잖아. 근데 이명박 사면운동 지금 있어요? 없잖아. 다 아는 거 안에서도. 네. 참으로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그 허경영 씨가 그런 말 했을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유착돼가지고 사람들 띄어먹는 건 그게 엄청나단 말이야. 그것은 누가 결국지냐? 백성들, 국민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성전 권력도 마찬가지고 종교를 팔아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종교라는 건 유대교라는 건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국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권력형 비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그 종교 권력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언젠가 다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란 분이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혁명가이고 정의를 구해내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 결국 권력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죠.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요. 관피와 제피와 막고는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굴 잘 뽑아야 되냐? 정치를 잘 뽑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칸 노아토 같은 사람은 그 혈우병 문제가 10년을 더 끌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밝히지 못했어. 하지만 그때 정권이 바뀌었어요. 자민당 정권이 55년에 이른 일에 40여 년 만에 자민당이 정권을 놓게 되고 야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야당 지도자가 그 일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정치에 관심 없잖아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뭔 일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제일 나쁜 거는 정치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 공무원들이라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알잖아요.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정치가로 온 뭐 장관이 이런 사람들을 따돌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잘 구슬려 가지고 같이 그냥 한통속이 되고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해먹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 왜 케네디가 죽었냐? 케네디가 왜 죽었겠어요? 케네디가 CIA를 갖다가 없애려고 그랬어. 나눠버리려고 그랬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오스왈드가 죽였다?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다는 말을 믿느니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게 훨씬 나아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국가 권력의 비리라고요. 그 우리가 주인의식 가지고 그걸 감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사람들. 신경 안 쓰잖아요. 선거 때 아니면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정치 얘기하면 싫어하고. 정말 진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 국민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 깨심이라고 하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준 것도 결국은 그 관피와 제피와 같은 그 기득권 세력들, 그 국가 권력과 보수 그것을 지탱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들, 그들의 어떤 이 나라를 그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 필요 없다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칠 수 있다. 그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게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 가만 내보내지 않는다. 대신 같이 영합을 하면 떡검으로 주겠다. 그걸 잘 이용한 게 누구냐? 내가 보기엔 이명박이에요. 그럼 박근혜는 뭐냐? 박근혜는 그냥 이용당한 거야 내가 보기엔. 박근혜 자체가 나쁜 사람이에요. 박근혜라는 사람은 좀 멍청한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비리를 저지를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이명박은 끝까지 버텼고. 근데 과연 이번에 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당선인은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이 변하니까 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랄 뿐인데